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은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힘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또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사랑하시고요. 네, 사랑하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고 타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는데 아주 그냥 극찬을 하세요. 아주 칭찬을 넘어서 아주 그냥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런 극찬을 아낌없이 이 백부장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그토록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는가, 왜 그토록 극찬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죠.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부탁을 하잖아요.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신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입장인데 뭐 종이 뭐 아파서 죽으면 새로운 종을 사면 되니까 그렇게 종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죠. 내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종이 지금 아파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마.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고쳐 주겠노라라고 예수님께서 흔쾌히 이 백부장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가지 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다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가서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줄게. 앞장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내 집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극찬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로마 사람이고요. 예, 혼내진 않겠습니다. 예, 답 틀리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셨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도 같이 여기는 이방 사람인데 오히려 이 백부장보다도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저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된 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백부장은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띄우지 않겠고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 주시는데 그 병자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떤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셨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기가 쉬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서로 접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2000년 전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면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들 곁으로 같이 오려면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라고 접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원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어떤 방법을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서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과정과 내가 눈에 보이는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인 나를 만지시더라도 나병 환자인 나를 만지시더라도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내 몸에 손을 대서라도 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라도 내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 몸에 손을 대어서라도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로마의 백성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인을 만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이는 어떤 것을 행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저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든지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치유와 은혜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로마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만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든지 놀라운 치료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쳐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에게 직접적인 만짐이 없어도 어떤 행위가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응답을 주시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가 간구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예수님은 네가 간구하고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말과 믿음은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는데 백부장의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과 그의 믿음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백부장의 말과 백부장의 믿음은 일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을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백부장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과 믿음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발견하셨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말로 고백하고 우리가 많은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럼 목사님은 과연 말씀과 믿음이 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말해? 저도 그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래도 오늘만큼이라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뻥튀기처럼 뻥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다 보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가슴에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하다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하인이 결국 나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